오늘은 가정치유란 제목하에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절은 사도행전 16장의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첫 번째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행복한 가정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서도 갈등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게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뭘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응답이 진짜 퍼펙트한 응답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간구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럼 무슨 마음과 생각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들을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원초적인 어떤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망을 위한 기도의 응답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응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응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갈등은 더 증폭되고 해결되지 않은 채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충돌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가정 치유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물며 믿지 아니하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가정에는 어떠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께 염려하지 않고 모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가정은 뭐예요? 악한 영들에게 지금 이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가정일지라도 그 내면을 살펴보면 정말로 말 못할 고민,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다들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정에 내가 서 있는 자라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응답 받은과 동시에 내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마치 다른 가족 구성원을 구약시대 이방인 대하듯이 사단의 자식, 독사의 자식 이랬다가는 점점 더 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해결하기 힘든 갈등이 또 가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라난 배경, 환경, 생각, 상처, 배움, 실패 경험과 과거, 이런 것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가정에서 학대받고 진짜 아들, 딸 정말 때리고 구박하고 하는 그런 가정도 엄청 많아요. 그러한 상처들, 가정 형편이 나중에 커보니까 다른 데와 너무나 비교되게끔 열악해서 거기에서 오는 경제적인 갈등, 또 부모님, 엄마, 아빠 사이에서 보니까 아빠가 엄마 때리기를 맨날 그냥 강아지 때리듯이 하고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자란 사람들이라면 상처는 점점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겠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외에는 여기서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시시각각
더 힘들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뭐 대인 기피증, 뭐 이런 것들, 뭐 정신병에서 지칭하는 그런 어떤 증상들이 마음의 갈등, 상처로 인해서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왜 예수 그리스도냐? 저의 그 경우를 보니까 저도 집 그런 환경, 뭐 엄마 아빠의 갈등,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서 막 밖에서 맨날 겉돌면서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막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그 환경과 이것들이 왜 어디에서 기인되어져 있는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디서 기인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영향력을 받는 가정이었다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뭐 엄마는 전 보러 다니고 말이에요. 힘드니까 말이죠. 전 보러 다니고 막 한단 말이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나의 과거의 그 문제가 엄마의 탓도 아니었고 아빠의 탓도 아니었고 내 탓도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데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됐다는 거죠. 출발점을, 잘못된 시작점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성장해서 더 난폭해지고 막 하잖아요. 보통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결혼을 했을 때에 똑같이 자식에게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 나쁜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따르는 자는 뭐예요? 그 자식 아들 3, 4대까지 뭐예요? 축복해 주신다. 근데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식 3, 4대까지 저주가 이릅니다. 굉장히 힘든 환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이 믿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3장 1절에 20절에 그 구절에 또 나오고, 영적인 그 뒷부분에 그 가장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영적 배경이 누구에게 섞여져 있었느냐? 마귀. 마귀의 생각대로, 마귀의 습성대로 영적으로 공격당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영향력을 주고 마음의 생각을 심어주게 되면은 생각이 자라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막 끔찍한 살인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재판받거나 사형장에 섰을 때 뭐예요? 100%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뭐에 씌인 것 같다. 맞아요. 악한 영의 영향력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다못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도 마지막에 팔까 말까 하는 생각은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예요. 사단은 뭐예요?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화전 나오잖아요. 원수의 화전이 무슨 뭐 불화살, 뭐 수류탄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생각이 열매를 맺으면 좋은 열매가 나오거나 나쁜 열매가 나오거나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과 그분에 대한 소망과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것을 한 발 한 발 행할 때에는 우리의 생각이 선한 것을 내게 됐어요. 선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악한 영들에게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악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딱 두었을 때에 과연 내가 가정의 구성원으로 봤을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선한 것에 영향력을 받는 가정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는 것인지를 바로 우리가 진단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 너희 교회 나와야 돼,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차원이. 악한 영에 속해 있는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을 구출해 줘야 돼. 출애굽 시켜야 된다. 근데 그 출애굽 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가족 구성원들에게 기도해 줘야 된다고요. 네. 저도 우리 엄마 그 구원이었고 기도하고 막 했는데 꼭 무슨 뭐 오늘 큰 결심하고 진짜 엄마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꼭 진지하게 얘기하겠다 하면은 뭔 사건이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미리 알고 우리 엄마의 마음이 닫혀지게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돌아갔어요. 너무나 큰 게 다행한 일이죠.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염려는 주께 맡기라는데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서포로 보낼 거예요? 뭐 우편 등기로 보낼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악한 원수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경험을 봐도 염려가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우환이 있을 때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않는다면은 상대적으로 나에게 오는 것은 뭐예요? 악한 영의 공격이에요. 나쁜 생각들, 나쁜 결과 이런 것들을 사단은 물밀듯이 생각으로 통해서 밀어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단이 주는 상실감 이런 게 뭐예요? 아,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 나 버리셨어. 야, 어떻게 하나님 나 이렇게 버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믿는 자를 공격하는 그 주요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구원은 뭐예요? 사단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뭐 세상의 권세나 뭐 하늘의 천사들이나 악한 것들이나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이 쥐어져 있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될 수는 있어요? 괴롭히게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듯이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멈춰지면, 영적 호흡이 멈춰지면은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구원의 투구 하나만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도 없어, 의리의 흉배도 없어, 성령의 검도 없어. 그러니까 맨날 쥐어 터지고 다니는 거예요. 힘을 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전략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의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고백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이 아멘 하고면 우리가 아멘 뭐 10번 100번을 외쳐도 내가 내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상으로 봐도 그렇고 절대 기도 응답받기 진짜 힘들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죄가 있다, 사람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가 있다, 거짓이 있다, 하나님께 응답 못 받아요. 기도원 3박 4일 금식 20일 해봐야 제가 봤을 때 소용없어요. 그거를 먼저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발을 내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첫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정작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니 어떻게 성령 충만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어요. 부흥의 집회 1년 365일 스케줄을 다 따라다녀서 맨날 안수받아도 없어요.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도 응답이 오고 나의 삶이 어떠한 악한 것들의 공격, 생각의 공격 이런 것에도 튼튼하게 나의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했던 삶이에요. 바울이 누렸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기적, 기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개차반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어요? 그럼 우리도 개차반처럼 살면 돼.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좋아. 그렇지만 내가 여기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에겐 더 유익한 일이야. 나를 보고 배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받게 하심은 하며. 미혹의 역사 또한 하나님께 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도둑질하고 남 사기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살아? 이렇게 맨날 보니까 세상적으로 형통해 이런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구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거룩하냐? 계속 거룩해.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해. 악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자, 악한 자 계속 악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손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착각, 저도 그런 착각을 했었지만 어떠한 좀 죄를 졌을 때에 요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벌을 안 주시네. 요거까지는 허용되는 것 같아. 요런 식으로 하나님을 세상 말로 하면 간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설령 이 지구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아마겟돈 이런 거 오기 전에 내 삶의 마지막 날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휴거가 300년 후에 온다고 해도 내가 300년 후까지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어요. 언젠가 죽는다고요. 수치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이 방에서 60년 안에 다 죽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누가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그게 사도 바울이 봤던 표대예요.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려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 첫 출발이 어디서 돼요? 우리 가정에서 시작돼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그 첫 가정이 무너져 버렸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단을 통해서. 심지어 하나님과 대면하고 같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땅을 다스리고 동물도 다스리고 바다에 있는 생물도 다스리고 공중에 있는 새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받은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속삭인 것에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먼저 무너져 버렸어요. 사단이 공격하는 그런 거는 가정을 힘들게 믿음의 가정일지라도 분란을 주고 갈등을 조성해서 무너뜨리라고 했어요. 왜요? 가정이 무너지면 밑에 자손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까지 뭐예요? 사단의 영향력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빌미를 주는 거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 아멘. 나오잖아요. 미혹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확실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가 마지막에 무적행이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금 60억, 70억의 인구들이 지금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겠어요? 하나라도 더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뭐예요? 우리는요, 힘써 우리가 받은 생명,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전해줘야 돼요? 내 가족 구성원, 가까이는, 또 내 주변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에베소 6장 10절 2절 보니까 알고 치유하면, 그러니까 문제를 알고 치유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겼고 염려가 생기고 환란이 생기고 나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했지만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 것을 알고 뭐예요? 제대로 치유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여기 전신갑주와 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유를 분명히 적어놨어요. 이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기도만 막 해서 무슨 뭐 게임 아이템 받듯이 하나님이 두루루루 막 주시는 것인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구원의 투구만 가지고 달랑거리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으로 나를 감싸줘야 돼. 내 거룩함으로 흉배를 입어야 돼. 가슴을 가려주고 적의 창으로부터 내 가슴과 장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것 흉배를 내가 차야 돼. 복음의 평안한 신발을 신어야 돼. 신발을 신고 가면 어디든 흔적이 남죠.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도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도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나에게 속삭이고 세상이 나에게 아무리 속삭여도 유혹을 하더라도 내가 뭘 봐야 돼요? 믿음을 봐야 돼요.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게 뭐예요? 죄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로만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가는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시간이 걸리거나 배우자가 치유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때 영적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도우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호세아의 가정의 예도 나오고 다윗과 사울왕의 딸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몸소 자신의 일생에서 다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욕정에 휘말려 가지고 큰 죄를 짓고 했을 때에도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러한 다윗도 하나님과 그렇게 신뢰하며 살아간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나중에는 자기 아들한테 배신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또한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 생각했고, 하나님이 심지어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윗을 하나님께서 공교히 그의 삶의 길을 다 지도하셨다고까지 성경에 나올 정도의 사람인데도 넘어졌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다시 회복. 근데 그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축복으로 이렇게 되느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으로서 축복과 회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 자신이 완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에서는 완전히 모범생이었다는 거예요. 죄도 지었지만 즉각적으로 후회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죄를 졌어요. 제가 하나님께 회개드립니다. 제가 회개할게요. 그 증거는 뭐예요? 다시는 남의 아내를 탐하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만약에 다윗이 계속 다른 부하들 마누라 맨날 그냥 강간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죽었겠죠. 근데 우리가 이 믿는 우리들이 이 세대에는 너무나 악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어요. 이게 무슨 카톨릭의 고해성사처럼 이렇게 돼버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카톨릭은 그런다면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당에 신부 찾아가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에 지은 죄 얘기하면은 다 용서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해성사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그 고해성사를 한다 그러면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은 미쁘시고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드려서 그 피를 흘려야만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직접 고해서 우리가 그 죄의 사함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죄의 사함을 받은 증거로 뭐가 나타내야 되느냐? 내가 그 죄를 이제는 안 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의 모습은 죄는 지었을 때 그 죄를 다시 짓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은 순간순간을 우리는 뭐예요? 성경에 나온 비유대로 돼지가 토한 것을 주워 먹는 것, 개가 토한 것을 주워 먹는 것처럼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있을 수가 없고, 그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가정,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도 나타나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가정이 정말 잘 서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첫 가정으로 실패했고, 신약 시대에 뭐가 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잖아요. 부부가 연합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기양지사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의 통용할 것을 서로 나누고 기쁘게 나누고 기도에 전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커뮤니티를 조성했는데, 우리가 다 드리자 했어요. 근데 드리려고 판 값을 가져오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좀 남겨. 안 돼. 이 커뮤니티가 100년 1000년 갈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이사 갈 수도 있는 거고, 막말로 안 돼, 좀 남겨. 그리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냐 했을 때, 네, 다입니다 했겠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먼저 죽었나? 그 다음에서 부인이 들어왔죠. 이게 맞냐 했을 때 또 똑같이 네 했어요. 똑같이 죽었어요. 우리가 현 시대에 만약 이게 하나님이 그나마 적용을 안 하시니까 문제지, 적용했다면 큰일 날 거야. 교회식 앞에 아마 장례식장이 될 거야. 이게
그러면 지금 시대에서 만약에 나는 좀 속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와 나는 뭐 삶이 더 평안해 내 삶은 더 평안해 하나님이 그 죄를 잊지 않고 계신 거 그냥 잊어버리신 거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나는 뭐 죄를 무한정으로 질 수 있는 프리패스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정말 딱 명명되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에 이름도 없으면서 그냥 교회에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불교 가긴 싫고 절에 가긴 싫고 이슬람은 더 싫고 무당 뭐 야유 이런 잡기들은 더 싫고 그 교회에 나왔다. 하나의 종교를 생각하고 여기서 나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빨리 뭐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고 치유받아야 될 병자들이 있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강요로 뭐 어디 목사님 가서 안수받자 뭐 이런 것도 뭐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은 먼저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려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내 삶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정들에서는 꼭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한 병자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외가 쪽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나마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때 복음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이 그런 은혜 가운데 속하려면 뭐예요?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릇이 있어야만 하나님 부어주죠. 내가 하나님 옆에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 점에 있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아요.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가증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그 행위로 나타나는 그 열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요. 하나님 그때 인정하세요. 말로만 그거는 내가 봐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어. 행동해야 돼.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단순히 정말 의로운 행동, 남들이 봤을 때 선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의로움에는 뭐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거기 있구나. 네 행동에 나를 향한 믿음이 거기 있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끌고 번제로 바치려고 데려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귀 끌고 아들 끌고 다 뭐 불질을 나무 싣고 뭐 다 갔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들을 눕혀놓고 칼을 들어 찌르려고 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나를 정말 믿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 믿음이 있구나.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들을 대신할 재물이 있는 것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 데려갈 때 그랬어요? 야, 아브라함, 걱정하지 마. 아유, 설마 내가 이제 아들 죽이겠니? 100살 때 줬는데 또 뭐하러 죽여? 거기 가면 다 재물 있어.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이랬어요? 아니에요. 그냥 간 거예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다른 구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만약에 그때 아들을 죽였어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인정받는 거냐고요. 여기 단순히 예배당에 주일 성수만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정말 한국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여기만 단순히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했으면 내 할 일 다 한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라니까. 여기 와가지고 불교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불가 불러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석가모니 만세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아주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예요. 또 형들을 위한 요셉의 이야기도 나오죠. 창세기 45장 1절에 8절 기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셉을 찾아서 형들이 왔죠. 왜? 10년이 들었으니까 식량을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을 봤을 때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와 잘왔어 다 죽여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그 그래프가 많이 그려진 삶을 살았잖아요. 나 하나님한테 받은 꿈을 형제들한테 얘기했을 뿐인데 형제들이 나를 시기질투해서 나를 구덩이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그나마 형제 하나가 약 죽이지 말자 해서 노예상에 팔려 애굽에까지 와서 그나마 거기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돼서 좀 살만하고 편하게 일할만 하고 했는데 갑자기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하는 거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뛰쳐나왔을 뿐인데 모함을 해서 옥에 갇히고 말이죠. 네. 그러한 굴곡 있는 그 그래프 가운데서 요셉이 발견한 건 뭐였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고 이 모든 그 그래프에 그려졌던 굴곡들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길이었다. 그 형제들을 보고 얘기했잖아요. 형제들이 얼마나 기절적분했겠어요. 와 총리가 됐네 요셉이. 우리가 팔고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그 애가.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이리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왜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유는 명확했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흉년으로부터 구원해야 했어요. 왜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번성하고 그 민족의 피를 이어나가야 다윗의 피의 그를 이어받은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은 딱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그걸 위한 모든 역사의 중심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때서야 뭐요? 와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한때 힘들고 정말 내가 괴롭고 죽고 싶고 했던 적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은 거예요. 당신들은 문제가 아니었어. 하나님은 이미 나 그 소년의 때부터 지금 세월이 흘렀지만 이 흉년이 올 것을 하나님 알고 있어. 그 흉년의 때에 맞춰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선발대로 보내선 거였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졌어.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내가 인생의 그래프에서 하향 곡선에서 지금 서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향 곡선에서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꼭지점에 서 있을 수도 되고요. 꼭지점에 서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 떨어져서도 안 되고 하향 곡선을 그리는 꼭지점 맨 정점에서 고생과 정말 아무 희망 없이 허덕이고 있는 나 자신을 너무 슬프다, 하나님 나 버리신 것 같다는 그런 상황에서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있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은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없어요? 내가 약해요?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제가 이런 놈이에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기도해야 돼요. 애타게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상자처럼 돌아오기 위해서 정말 애써야 돼요. 아이 뭐 목사님이 나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뭐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그런 거 다 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것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게 설령 내 인생의 하향 그래프의 마지막 꼭지점에 서 있을지라도 내가 그걸 보여드리고 그 발걸음 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돼야 다윗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동굴 속에 있건 어디에서 도망가서 숨어 있건 했을 때 그 상태에서도 그 동굴이 아니고 풀숲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뭐예요? 나의 피할 요새요,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이. 그 풀숲의 자리가, 그 동굴이 사울의 군사들 피해서 막 도망다니던 그 순간이 우리들이 봤을 때는 들판에 정말 허름한 여우가 지내던 동굴이나 뭐 여우 똥이 있고 뭐 이렇게 더러운 막 병균 있을 것 같은 그런 더러운 풀숲, 그게 다윗에게는 뭐였어요? 나의 피할 산성이고 나의 요새 대신 하나님의 이 같이 하는 곳이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남이 느낀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에게는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만난 하나님, 바울이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기도의 응답,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 그건 바울이 누렸던 거예요. 우리 감탄은 하죠. 막 여기서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바울 얘기하고 하나님과 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막 기쁨도 되고 막 와 나에게 힘도 되는 것 같고, 그죠?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고 나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은 들죠. 근데 뭐예요? 결국에는 남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에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의 힘이 되는 여호와가 필요해요. 나의 산성이 되는 여호와가 필요해요. 그게 돼야 내 가정에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정에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정에도 나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되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으로 정진해 나간다면 그들에게도 그들이 만난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감동받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와 되게 감동스러워. 와 하다못해 우리 어렸을 때 그 KBS에서 이상가족 찾기 그거 하루 종일 해줬었는데 그거만 봐도 나 어렸을 때도 막 눈물이 막 팡팡 흘릴 정도로 내가 감격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것도 뭐였어요? 내가 만난 이상가족이 아니야. 저들이 만난 이상가족이야. 그들은 정말 울었잖아요. 자기가 진짜 가족들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을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있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기도의 응답 내게 있어야 된다고. 남의 것만 듣고 막 감탄하고 막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정작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는 힘든 거예요. 왜? 남이 만난 하나님 얘기는 참 잘 들었는데 그때는 막 가슴도 뜨겁고 막 열정도 생겼었는데 나는 뭐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단은 거기다 막 계속 붙여지라는 거예요. 그거 봐라, 내가 안 된 줄 알았지. 너 안 된다니까 뭐. 하나님 너 버렸어. 나에게로 와. 세상에서나 즐겁게 살아.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전혀 상반된 것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것을 불어넣어주고 어떠한 것으로 내 가정을 채우고 내 가족 구성원들에게, 내 자손에게, 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선택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의 치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행동해야 돼요. 또 문제를 이해하면 시대적인 응답도 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7 보니까 무익 가나만 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천국도 봤어요. 천국도 갔다 왔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듯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것을 자세하게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다른 너희들이 잘못 해석할까 봐, 잘못 받아들일까 봐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 와, 나 어저께 들었니? 와, 12사도 중에서 천국 보고 온 놈 나와. 나야 나. 베드로? 못 갔어. 어디 요한 따위가 어디 천국 갔던 놈이 어디서 내가 최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알려줄 수도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또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것들을 염려한 거예요. 그냥 이게 필요 없어. 어차피 왜요?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 옆에 서면 가게 돼 있어요. 죽으면 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이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한 사람이면 우리는 나의 어떠한 거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온전한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할 처소를 찾아서 예수님 올라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나라에 뭐요? 집이 별로 없거든. 이거 사실 선착순인데 와, 너네는 운 좋아. 그 신약 시대라 있는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도다. 처소는 많은데 뭐요? 올 수 있는 사람 하나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처소가 있는데 거기에 거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애타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자기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이 가시가 생겼던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무슨 응답? 치유의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몸에 병이 있고 내 생활의 환경에 어떠한 짐이 있고 했을 때에 우리가 만약 기도했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의 원천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아주 정말 신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의 삶에서 계속 성령의 인도, 충만, 기도의 응답, 주의 사자도 보내서 알려주고 심지어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너에게 그 약한 부분이 생기는지에 대한 것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 약한 부분 주신 걸 알겠는데 이거 좀 치유해 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나의 이 약함으로 주의 강함이 나타날 수 있구나. 내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내 약함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은 나는 평범한 자요, 나는 이렇게 약한 자이나 내게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줄 수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 삶이
정말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엄청 부끄러워요. 우리가 다 같이 이러한 삶을 살도록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그 방향이 틀려져 있다. 바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영적 문제를 알고 희생하면 큰 증인의 짐이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보통 하나님 모르는 가정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풍파를 만나고 병도 없고 무슨 환난도 있었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 그 가정이 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문이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와 똑같이 문제를 겪고 있었던 그런 가정들에게 너의 가정의 회복이 어찌 이렇게 된 것이냐. 내가 봤을 때 우리 처지가 똑같았는데 또 맨날 점 보러 다니고 나랑 같이 점도 보러 다니고 했던 애가 갑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픈 아이 것도 사라지고 갈등도 사라진 것 같고 집도 화목해진 것 같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뭘 전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것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 아름답고 선한 것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건 뭐예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그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가족은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이 봤을 때 가장 소중한 셀이에요. 셀. 구성원이다. 그리고 그 구성원이 한 사람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겠어요? 다 하나님이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아요. 그것만이 정말 참 기쁨인 거예요. 제가 정말 어머니가 구원받았다는 거에 대한 그 감사는 너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가 어머니가 그 중환자실 계시고 첫날 그날에 내가 저녁 한 10시인가 11시부터 해서 한숨도 안 자고 내가 기도했어. 1초도 안 쉬고 기도했어. 계속 기도했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됐어요? 나으셨어요. 근데 교회 사람, 목사님 다 기도했었어요. 나으셨어요. 극적으로 막 확 났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원망했느냐? 안 했어. 와, 하나님 진짜 내가 1초도 안 쉬고 내가 기도해. 1초도 잠 한숨 안 자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 엄마 고생시키고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랬어요? 아니요. 감사했어. 어머니 구원받은 거 감사했어. 그 복음이 엄마가 정신을 놓기 전에 병실에 있을 때, 중환자실 그 전에 일반 병실에 있을 때 들어갔던 것을 내가 감사했어. 그게 내가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내 살아생전에 최대의 효도였다. 내가 그때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오음 진리교였으면 어떡할 뻔했어. 내가 엄마한테 쥐약 먹였을 거 아니에요. 오음 진리교고 뭐게 다 자살한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남녀 호랑개교를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받은 생명이,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받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왜 못 깨달으냐? 내가 활용을 못해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활용을 못해.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아름다운 말씀들, 살아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활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원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힘들고 내가 속한 가정도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 빠지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일도 안 하고 저거 미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업을 주실 때까지 저를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일을 하지 않겠으니 제게 응답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거지돼. 그렇게만 계속 기도해 보세요. 거지 될 거야.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열심히 일하라는 거였어요. 게으른 크리스찬은요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게을러? 안 돼요. 가정을 십자가만 걸어놓는다고 내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구만 붙여놓는다고 해서 내 가족,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내 아들, 딸, 내 와이프, 내 남편에게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바로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내가 하나님부터 먼저 받은 것을 내 가족에게 보여줘요.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것을 보여줘요. 아들과 딸이 와, 우리 엄마 아빠 합심 기도했더니 와,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본 게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간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그거예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그 가운데에서도 멸망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 내가 먼저 믿은 자라면 내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로 먼저 일어서야 돼요. 그게 될 때 진정한 이 가정의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오늘 이렇게 말씀 같이 나누는 의미가 없어요.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꼭 이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나중에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기쁘게 만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꼭 지키는 우리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리 주 예수 주님 위에 순교까지 하리라 기름 부어